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제 찾으셨으니까 저하고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이스쿨에서 평시에 치르는 SAT라고 그러죠. Scholastic Aptitude Test라고 그래서 일종의 적성 검사가 될 텐데 이 아이가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그것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죠. 미들스쿨 하이스쿨을 다니면서 그 아이가 학교 안팎에서 한 사회적인 활동들 그리고 자원봉사 이런 등등을 또 참조하고 그리고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그 학생이 왜 그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지 그 소상한 의견을 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글이 다른 모든 것보다 최우선해서 이 학생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판가름이 된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입학시험이라고 하는 특정한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한국에서는 대학 입시라는 공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 날이 가까워지면은 교회하고 절에는 신자들이 모여와서 난리가 나요. 교회에서는 하나님한테 부탁을 드릴 것이고 절에서는 부처님한테 부탁을 드릴 거니까 참 그 시절이 되면은 하나님도 바쁘실 것 같고 부처님도 바쁘실 것 같고 글쎄요. 그 부처님 믿는 사람의 아들, 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아들, 딸 경쟁 상대라 그러면은 그러면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이거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나 하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서로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내 자식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우선 공부를 잘해야 되고 다음으로는 시험을 잘 봐야 돼요. 한국에서는. 미국과 같이 그 외에 다른 요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오직 시험 성적만이 판단의 기준이 되죠. 그런데 공부는 아무나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선 공부를 잘하려면 그 아이는 공부를 좋아해야 됩니다. 공부를 좋아하지 않은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공부를 잘 하려면 기억력이라든가 또는 연구하는 머리 있죠. 그 머리가 어느 수준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잘해요. 셋째는 공부를 잘 하려면 마음과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대학 입시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평시에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을 성실하게 배우고 익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흔한 예로 그 예상 문제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상 문제집을 중심으로 벼락치기 시험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꼭 도박하는 사람들하고 같아가지고 합격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실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은 평시에 학교에서 배운 그 배움이 결실을 맺어서 나타나는 곳이 바로 대학 입시입니다. 그게 뭐 특별한 요령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처럼 예상 문제집이나 또는 이렇게 그야말로 연필 굴려가면서 시험 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요행이 합격이 돼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졸업하기는 쉽지 않아요. 대학은 들어가는 것보다 졸업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기독교인이 대학 입시 때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들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멍청하니 앉아있으려면 집에 가 자는 게 낫지. 그러니까 분명히 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에는 뭐 할 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 뭘까요?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대신해서 공부하실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대신 시험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하기 공부하는 머리나 공부하는 마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훈련을 통해서 쌓여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충격을 줬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머리와 그 마음은 가지고 태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제 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좀 바꿔달라고 기도한다? 능치 못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 머리를 좀 더 낫게 해주시고 기억력도 좋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공부를 좋아하고 열심히 하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기도해요. 전 그걸 많이 들어왔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럴 양이시면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공부하는 머리가 되게 하고 그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도록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해주실 일이지. 아니 태어날 때는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 무슨 하나님께서 마음이 베끼셔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건 사람이라면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봐요. 아마 이 긴 세월을 살아오신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보는데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최소한 한 가지는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켜가면서 거기에 머물러서 그 길로만 걸어가면은 그 사람은 인생 한마당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즉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주신 그 능력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흉내내려 하고 또 언뜻 눈으로 봤을 때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자기 가진 능력에 밖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인생은 계속 실패밖에 할 수 없는 거요시다. 그 능력이 모두가 다 공부일 수는 없어요.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도록 태어났고 어떤 아이는 공부가 지긋지긋해. 어떤 아이는 공부만 하면 신바람이 나는데 어떤 아이는 공부하라 그러면 그날부터 병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는 내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찾아내야만 됩니다. 그게 부모의 의무예요. 그리고 자식에게서 발견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일단은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리고 그 능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식을 무조건 밀어줄 수 있는 부모,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 기도는 바로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식을 가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 대신에 자식들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자식에게는 자식에게 맞는, 자식이 원하는, 자식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길로 걸어가도록, 설혹 그 길이 부모의 뜻과는 전혀 반대가 될지라도.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위한 기도가 자식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절대로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조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너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즉 무슨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라고 하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본문의 1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흔히 교회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또는 권면을 하거나 할 때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저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한테 체포돼 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시게 될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기 직전에 내가 떠나기 때문에 남아있을 제자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있을 때는 저들을 바로 인도하고 또 필요한 때는 유대인을 피해서 도망도 가고 그 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뭐 제자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제자들이야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러고 막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용을 부리시질 않으셨어요. 딱 봐서 사태가 불리해지면은 가시고 또 딱 봐서 사태가 좀 좋지 않으면은 안 간다는 그리고 안 가시고 그래서 막 형제들이 옆에서 약을 올리잖아요. 왜 안 가느냐고 말이지.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충동되거나 하지 않으시면서 제자들을 자그마치 3년 동안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지금 그 제자들을 남겨두고 당신이 혼자 죽으러 가야 돼요. 지금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첫째, 선생님이신 예수께서 떠나신다 할 때 예수께서 걱정되는 게 뭘까요? 이 사람들이 아직 나에게 충분한 것을 배우지 못했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 마당에 예수님이 떠나버리면은
과연 이 제자들은 누구한테 예수님을 더 배울 겁니까? 이젠 못 배우잖아요. 그렇죠? 다 끝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 그것이 예수님으로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났을 때 이들을 어떻게 온전히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기적들 이런 등등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헌금을 하고 먹을 걸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특별히 나가서 일을 안 해도 먹고 자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예수님이 가버리시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있어서 제자들에게 먹을 걸 줄 것이며 누가 있어 제자들에게 잠자리를 줄 것입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 제자들로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고기잡이라 했으니까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나 잡고 살자. 옛날로 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예수께서 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뭐 가시고 나니까 야, 잘 가라. 그게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것을 걱정 안 하실 수가 없을 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으실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공격한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놔둘 리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그 유대인의 공격, 집요한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음이 쓰이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다 같이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5절로 6절을 찾아가실까요? 요한복음 16장 5절로 6절 같이 읽으실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떠나신다 하니까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셔야만 돼요. 아닌 말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기독교인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에 적용시키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 말씀은 선생님을 잃은 제자들이 처할 힘들고 어려운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째,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자, 나의 하는 일, 예수께서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으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듯이 제자들도 또 제자를 만들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하는 것이 돼요. 알겠지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직접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너희가 나한테 배운 거를 많은 사람을 제자를 삼아서 다시 가르쳐라. 아시겠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은
예수께서 하신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또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가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왠고니까 지금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이 순간에 제자들은 제대로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만약에 예수께서 그냥 가버리시고 끝나면은 그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아니면은 뭐예요?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둘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줘야 될 존재가 필요해요. 우리는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은 예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고 그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분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가르치시냐? 그건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시는지는 몰라도 성령께서 그동안 예수께서 활동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많은 가르침, 그거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한 발 더 앞서서 다른 것도 또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보호를 받는 일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 보호를 받으셨던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호받기는커녕 체포돼 가서 죽으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보호를 받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 다음에 16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리 하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그래요.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핍박받는 일이 당연하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는 일이 마땅한 것이다. 내가 죽음을 피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죽음을 피하지 마라. 나를 따라와라.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곧 내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 말을 미리 하는 것은 너희한테 겁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당하게 되면 이건 우리가 마땅히 당할 일이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에서만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하신 갈릴리와 유대 지역의 그 자그마한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정도로 그렇게 광대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하고 둘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큽니까? 제자들이 한 것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 다음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떠나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교가 될 것입니다. 우선 16절로 1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러셨어요. 자,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서 7절로 8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가지 않으면은 보혜사가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 자신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 1서에 나오는데 요한 1서에서는 우리말 번역상에는 대언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대언자라고 번역한 그것이나 여기서 보혜사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나 두 개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advocate, 그러니까 변호하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죄를 변호하는 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으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사정, 또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보호하시고 이러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거기 계시면서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호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일컬어서 양수겹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보다는
예수님과 동격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하늘나라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돕는 그 양수겹장이 벌어지면은 우리에게는 아주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들과 계속 같이 있기를 바라지만은 그렇지가 않다. 이게. 내가 가서 하늘에서 내가 내 일을 하고 땅에서는 성령께서 일을 하고 그러면은 더 낫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건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이제 본문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건 내 뭐든지 시행하마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조건을 거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나의 계명을 벗어나면 나는 그건 들어줄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나의 계명에 속한 한도 내에서 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기독교인들에게 아무거든지 그냥 갖다가 구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그는 큰 잘못을 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을 찾아갈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한다 그러면은 어찌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지라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을 거예요. 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선 하나님께 오늘 이날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을 먼저 감사를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 입학시험이 닥친 내 자식을 위한 기도에서 그 기독군들이 잘 써먹는 말이 있어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서 합격시켜달라고. 난 그 강권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쫙쫙 끼쳐요. 뭐 하나님이 동네 깡패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독재자인가? 그렇잖아요? 뭐 이 강권적이야. 세상이라는 도리가 있고 다 판단의 기준이 있고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대로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내 자식만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게 기도입니까? 만약에 하나님대로 강권적으로 무조건 합격시켜달라 한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실력이 모자란 내 자식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실력이 갖추어진 남의 자식을 불합격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내 자식만 합격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정원이 뻔한데 그 실력이 모자란 내 자식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합격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실력이 있는 아이를 끄집어내야고서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만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범죄성이 있는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쥐고 흔들 것처럼 이렇게 범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질 않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입시 때가 되어서 부모들이 주로 이제 어머니들이 다 나오는데 그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착정으로 기도한다든가 또는 절에 가서 치성을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요, 자식을 위한다기보다 자기가 불안해서 그래요. 왜냐, 내 자식 실력 가지고는 이게 위태하거든.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 불안하니까 기도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서 울부짖고 한바탕 떠들고 가면은 좀 뭐이 될 것도 같고, 그 절간에 가서 시주도 하고, 그리고 탑을 돌리니까 또 탑도 한 여러 번 돌고 뭐 이러면은 또 그리고 그 부처 상 앞에서 열심히 절을 하면은 그러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안 나옵니다. 새벽에 나와서 내 자식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들은 대개 그 아이들을 보면은요, 실력이 별로 없어요. 그 반에서 1등 하는 애들 있지요. 그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 하는 애들 있지요. 그런 부모들은 나와서 기도 안 해요. 당연히 될 거니까. 그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저게 자식을 위한 기도일까? 아니에요. 자신이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상달이 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으실까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독려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다라는 걸 하나님께 알게 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방인들. 그런데 교회에서들 기도하고 집에서들 기도할 때 보면은 참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 말 잘하죠? 보면. 글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셨나?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교회에서 기도라도 한 사람들이나 아는 얘기지 교회에 나가서 기도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은 이게 잘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뭐 금요철야 또 수요 3일밤 기도회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주일은 낮 예배보다는 저녁 예배 때 기도를 하지요. 예배 끝난 다음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들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기도꾼들 나와서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뭐 조목조목 얘기하는 게 참 머리도 좋고 세상을 다 그냥 이렇게
가슴에 안고 걸어가는 사람 같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목사부터 시작해서 몽졸이 다 이렇게 품에 안고 걸어가는 사람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거를 중언부언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뭐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심지어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회개를 대신하네요. 나 이런 정신 나간 사람 봤나. 근데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새벽 기도 때 가면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 특히 목사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 목사들이 도대체 얼마나 무슨 죄를 어떻게 짓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뭐 집사들, 뭐 장로들, 권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교회 목사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 전 많이 들어봤어요. 놀랍죠? 이것을 중언부언이라 그럽니다. 씨잘데없이 그따위 짓들 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말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니까. 아시는 분이 그것 때 되면 안 해주겠느냐. 그렇죠? 만약에 내가 필요한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건 안 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해주셨을 것이고, 그렇죠? 또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게 됐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트러스트한다면은, 믿는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때와도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의 성격과도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겁니다. 저는 1961년에 한국에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1950년대 말 한국은 참으로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밀기울을 먹으면은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뭐 보리밥 먹는다는 꿈도 꿔보지 못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아주 가난 속에 살았어요. 옷 한 벌 가지고 국민학교 시절을 쭉 지낼 정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도 없죠. 뭐 그때는 다 그랬잖아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도 그냥 한 벌 가지고 다 살죠. 하여간 저의 부모들은 예외 없이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학교 입시가 있던 시절이에요. 박정희 씨가 정권을 잡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가정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대학생보다는 오히려 고등학생들이 국민학교 6학년생 가정교사 하는 거는 더 쉬워요. 효과도 크고. 저 역시 이제 경기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정교사로 일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고3 때는 이제 기성회비가 밀리고 또 그 다음에는 대학을 들어가려면 대학 입학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 부모님은 절대로 그랬어요. 대학 갈 생각하지 말라고. 맹원이 네가 대학에 합격을 해도 입학금을 대줄 수도 없고 대학 공부 부모들이 보살펴 줄 수 없으니까 대학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뭘 하든지 일하든지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때 참 저는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사를 고등학교 3학년 때 2군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두탕 뛴다 그러죠. 두탕 뛴다. 2군데를 했는데, 그럼 이제 고등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후에 2군데를 들려서 가정교사를 하면은 거의 3시간가량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말이죠. 이제 그때부터 재공부를 해야 돼요. 대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공부하려고 책상 앞에 앉으면 그냥 킹 쫄린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졸음이니까 졸음을 깨야 되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허벅지를 이렇게 다 제끼고, 그리고 허벅지를 이 대자 있어요, 자. 그거로 그냥 허벅지를 때리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잠을 깨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때렸는지 허구한 날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어요, 허벅지가 이렇게. 그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입학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성격상인지 왠지 참 여러분들 저를 보면 좀 답답한 생각이 들 거예요. 내일이 입학 시험 날인데 오늘 저녁까지 애들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러고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시험 전날은 공부할 게 없죠. 그동안 다 했으니까. 그래 놓고 나서는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경기고등학교에서는 그때 서울공대에 지원한 아이들이 150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150명을 다 데리고 가야 되니까 아주 버스를 대절했거든요. 새벽에 서대문에 거기 주차장에 버스가 쭉 있는데 거길 갔더니 아무도 안 나왔어. 나 혼자 나왔어요. 제가 왜 그랬는군요. 평소에 내가 학교에서 내가 1등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러면 가정교사인지 뭔지 하고 다니고 그러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1등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공부는 1등을 못해도 그 대학 시험 치르러 가는데 버스 타러 가는 데는 1등은 못 할 거냐 그거. 그래서 버스 타러 가는데 1등을 했구만요. 그래서 이제 쭉 버스를 타고 갔어요. 당시에 제 부모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저 역시 교회는 다녔지만, 물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교회도 못 다니죠. 그 다음에 가정교사를 하니까 못 다니고 그쪽으로 해서. 그러나 믿음의 도리가 뭔지도 몰랐고, 기도가 뭔지도 몰랐고, 그저 성가대에 앉아서 찬송하는 것만 좋아가지고 나간 때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도 안 했고, 제 부모들도 기도할 리가 없죠. 시험장에 딱 들어서 첫 시간이 됐는데, 그때가 국어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국어 시험지를 딱 받고 나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푹 꼬꾸라진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쟤 기도나 시험 문제를 딱 보더니 어려워서 저러나 이렇게 별 생각을 다 했겠지만, 저는 그때 기절을 한 거예요. 보니까 기절을 했는데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그냥 끝없이 달려오다가 다 와서 전 기절을 해버렸어요. 근데요, 제 나이가 이제 70이지 않습니까? 이 70대 들어오게 그때 일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누가요, 제 뒤통수를 이렇게 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지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더니 이제 저거 있습니까? 힘이 나요. 그래서 깼어요. 깨가지고 이렇게 앉으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5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시험 시간에서 5분은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5분 내에 문제 몇 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5분은 소중한 시간인데, 한 5분을 그냥 기절을 하고 있다가 깨어났는데, 놀라웠게도요, 그렇게 피곤했는데 누군가 내게 뒤통수를 이렇게 쓰다듬고 하는 순간에 힘이 들어왔는지 안에서 생겼는지 어쨌는지 정신이 번쩍 나고 힘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다 봤어요. 그리고 그냥 내리 계속해서 쫙 시험을 치르는 전체 시간 동안에 피곤한 것도 모르고, 그때는 워낙 가난하니까 무슨 도시락을 싸갔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냥 굶는 거예요, 그대로. 점심도 굶고 그냥 끝까지 시험 치르는 거예요, 스트레이트로.
그리고 오늘 합격이 됐어요. 서울공대 전기공학과에. 저는요, 그 일을 평생토록 잊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저는 그래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부모님이 날 위해서 기도했을 리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왜냐? 제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그분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함경북도 성진에서 태어나서 4살 때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었을 때 그 북한 그 군인들 38도 38도선? 38선이라고 그러죠. 그 38선에 그때 지키고 있었어요. 못 내려가게. 그냥 총알이 막 날아가는데 거기를 임진강을 건너서 뭐 이렇게 가지고서 건너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쭉 살았는데 그 이로부터 6.25를 거쳤고 또 1.4후 때는 저기 거제도로 피난도 갔었고 또 학생혁명을 거쳤고 군사혁명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목사로서 마지막 강해인 요한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래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는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런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의 기도는 언제나 똑같아요. 3가지예요. 밥 먹을 때건 아침에건 저녁에건 아니면 걸어갈 때건 딱 3가지만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는 저의 인생길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인생길에는 가족도 있고 내 자신 삶도 있고 내 이웃도 있고 인생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인생길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2번째는 내가 굶지 않도록 삶의 터전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3번째로는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큰 병 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딱 3가지예요. 그 3가지를 감사하는 것이 저의 1년 12달의 기도이고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일시다.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뒤늦게 쫓아오셔서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건 상관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꼭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해달라고 탄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제까지 나를 지켜오시고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제까지 내게 모든 것을 해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세요. 저는 아침이건 저녁이건 이 3가지 기도를 드릴 때는 언제나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은 저절로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도 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그러한 기도야말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오는 기도가 아니올시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합니까?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한테 더 해달라고 대들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이웃 없이 혼자 살아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해달라는 게 증거를 깹니다. 그러나 이웃이 있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남들처럼 잘 살고 싶어서, 더 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해달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올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어찌 내 이웃에 해가 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 이웃, 내 가족과 친지들에게 짐이 되거나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이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을 다시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때까지 우리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보호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감사한 마음이 우리 주님이 권면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이웃을 원망하거나 또는 내 형편 처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이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